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도 구약성경 출애굽기,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이야기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만남의 천막,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40장까지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또 같은 공간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공간에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간의 목적이고 또 둘째는 공간의 사용자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 공간에 책상이 있고 앞에 칠판이 있으면 교실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게임용 컴퓨터들이 놓여져 있으면 PC방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건물이더라도 그곳에 왕이 살면 왕의 집, 궁궐이 되고요. 일반적인 가족들이 살면 가정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 공간에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누가 이 공간에 있는가? 누가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경에 쓰여 있는 표현으로 하면 성막 또는 회막,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읽어볼 또 함께 보실 출애굽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8절, 9절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기구들도 만들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우 이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내가 보여준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라. 나는 성막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쳐다보기도 힘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시는데요. 이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요. 또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남, 예배를 받으시려고요. 성막의 목적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를 보여주는 역할이 성막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 만남의 천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성막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중략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성막 및 성소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고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의 완성,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되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건들을 성막을 위한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다양한 실, 쇠, 금, 나무, 보석 등이 성막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렇게 사용되었지만 성막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크고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작고 소중한 것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정성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큰 재산이 드려진 게 아닙니다. 작고 소중한 모든 백성의 정성이 모여진 것이죠. 성막과 성전 기구들은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의 우상에 비해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 기구들이 거룩하게 지어졌고요. 모두의 정성을 모아줘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예물을 거룩하게 정성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광야에서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였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께서도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성막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알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막이며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예물을 거룩하게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막이며 성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천막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의 천막이 또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